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저희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있었던 이번 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사순절 40일 동안 부활주일 이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의 오심을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가 아니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들이 이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우울하게 주님 고난 받으셨네 그러다가 부활절이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날, 그죠? 왕으로 들어가시는 날, 그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날,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날, 영적인 이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날, 그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 날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 2000년 전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료주일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근데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있는 종료주일 사건을 보는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종료주일 이 사건은요. 그런데 잘 알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이 종료주일에 대한 깊은 의미가 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깊은 의미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벳바게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그죠? 감난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보면 많은 그 종교 지도 그 어른들 같은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바로 직전에 10장에는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 눈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고친 사건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본문에 종료주일날 입성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종료주일 사건이 있기 전에 바디메오라는 거지예요. 직업이 거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자기는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을 떴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그죠?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그들. 오늘 이 바디메오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너 눈 떴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요 굉장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당신이 구세해 준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요 눈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요? 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구나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예, 눈뜨게 원합니다. 얘야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너의 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는 길에 주저앉은 인생이에요. 육신대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영적인 구원을 받은 그 인생들은 예수님의 가실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 속에 바디메오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고 그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매일 구걸하던 인생이 우리도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줘요, 밥 줘요, 쌀 줘요, 명예 줘요, 권력 줘요, 집 줘요, 공부 잘하게 해줘요, 좋은 대학 이렇게 구걸하던 인생이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뜬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의 모든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전의 모습과 내 모습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는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 옆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해바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요 그 해수면보다 400m가 밑으로 더 들어가요. 사해바다는요. 근데 여리고는 250m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해수면보다 굉장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인데 해발 한 790에서 850m 정도라 그래요. 해발. 근데 우리는 그냥 평균 잡아서 800m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발 250m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자 둘을 보내는 사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우리가 몇 킬로냐면은 36km 정도, 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킬로미터로 하는 것보다 면리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90리길이에요, 90리길.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2km 거리, 2km 거리이기 때문에 한 10리가 좀 안 되는, 우리가 4km가 10리잖아요. 10리가 좀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 온, 90리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이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벳이라는 단어, 베다니의 베라는 단어, 우리가 베들레헴 바로 또 윗동네가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왼쪽 편에 있고 서쪽 쪽에 있고 약간 동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베들레헴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한라산에서? 백두산에서? 어디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렘이 뭐냐면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이거 베들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벳. 이게 헬라 벳 집이거든요. 그래서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집,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벳바게도요, 벳집, 바게. 바게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단어의 뜻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에요. 벳바게가. 예?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 슬픔의 집이에요. 배가 베다니 할 때 배가 집이에요. 집. 우리는 한국어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 벳이라고 그 원어를 쓸 수 있는데, 베다니에서 슬픔의 집이에요. 근데 이 베다니가 나중에는 기쁨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 벳바게라는 이 뜻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성경 뒤에 그 마가복음 11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렸나 찾으시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잖아요. 하루새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 슬픔의 집이 나중에 기쁨의 집으로 바뀌는 이 베다니에 왔어요. 나중에 노래의 집이 돼요. 자, 여러분 베다니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죠? 베다니. 누가 생각날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 그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이 베다니예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절 때 가시기 전에 꼭 이 나사로네 집에 들려요.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에 들려서 잠깐 멈추셨어요. 여기가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는 거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슬픈 인생들에게, 고난의 인생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일들 찾아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의미로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풀었어요. 제가. 예. 누구 성경학자가 풀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슬픔의 집에 왜 늘 들려? 거기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죠? 예수님을 잘 섬겼던 가난한 자매, 남매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통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사역의 그 위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감난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얘들아 너 가서 첫 번째로 딱 볼 때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고들랑 그냥 풀어서 끌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도둑질도 아니고,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마 약간 제자들이 질문을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너희들 왜 그거 풀어서 가져가니?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면 보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 당시에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이, 구세주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낸 삶의 흔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걸음걸음 한 걸음걸음마다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죠? 말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죠?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안장 위에 올려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모든 주님의 삶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는 모든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 드리는 삶이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사람이죠. 너희를 사람이라 하리라, 그죠? 너희를 안드로포스라 하리라. 이 안드로포스 뜻은 이제 잘 알죠? 위를 보는 자, 그죠?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되신 분들만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삶, 위를 보는 삶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4절, 5절, 6절, 2절, 3절까지는 보았으니까 6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만난 나귀를 이렇게 풀었어요. 매여 있는 그 나귀를.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갖다 놓을게 이렇게 했어요. 가져가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쓰고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주인이 나타나서 나귀 새끼만 준 게 아니라 어른, 엄마 나귀도 줬다. 엄마 나귀인지 아빠 나귀인지 써 있지 않지만 어른 나귀 줬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새끼만 가져간 게 아니라 어른 나귀도 가져갔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의 예언 500년 전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500년이니까 그죠? 5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그죠?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냐면 겸손하여, 그죠? 어때서? 겸손하여. 어때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서 이 나귀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나귀라는 이 동물에는요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나귀라는 이 동물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봉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짐을 짓는 동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죠? 축복, 우리를 위해 봉사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류를 구원하는, 그죠? 나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의 뜻은 승리예요. 이스라엘에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지은 재료가 바로 종려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은 살던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1910년대 우리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1945년도 8.15 강복을 맞았는데, 나라를 빼앗긴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오실 분이 막 오시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를 강복할 걸 믿습니다. 막 소리 질러봐요. 로마 정부가 이걸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날 소리죠. 바로 오늘 이 군중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소리. 호산나는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이 뜻이 구세주 호산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다윗의 나라요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나라, 이 말은 뭐예요? 군중들이 외치는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 당신은 이 로마의 압제할 아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그 엄청난 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우리의 왕이세요. 이 외침이에요. 굉장한 위험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민족을 독립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군중들이 요구하는 호산나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 왕의 시대처럼 당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그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의 쇠사슬에 매어있는 죄된 인생들을 구원해주는 영적인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들이 원하는 왕하고 너무나 달라요.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오해일 수 있어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요, 좀 더 자세하게 이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하반절 부분만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의 왕이 되시면, 그죠?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오병이 어린아이 도시락 그 오병이를 가지고 어른들만 남자들만 5천 명만 먹고 12강제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 먹을 거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 먹을 거 걱정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잖아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바디메오의 눈을.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왕만 되면. 이스라엘 왕만 되면. 그죠? 그들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육신의 이 땅의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우리의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할렐루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도 혹시 그 시대의 군중들처럼 내 육신의 왕으로 그 구세주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며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주시는 부귀영화 보장해주는 지니에 나오는 요술램프, 그 지니, 그죠?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래도 교회 다니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지금 우리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영혼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들어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우리 한번 성경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을 보고 제일 먼저 하시니 뭐냐면 막 우세요. 예수님 막 울어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을 지나고 금요일날 십자가 아침 9시에 되셔서 십자가 달리셔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거든요. 이게 AD 33년이에요. 이로부터 37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요. 이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걷고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들이 되어 흩어져서 그렇게 1900년을 보내는 그 세월들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AD 70년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자식들이 머리가 땅에 내어침을 받는 그 피가요. 그 예루살렘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요 피가 흥건했대요. 그때 절기였어요. 또 절기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을 때 로마가 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피의 강물이 피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면 먹을 거 걱정 없다, 병들어도 걱정 없다, 그죠? 예수님이 명령하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저 능력으로,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 능력으로, 자연을 명령할 때 자연이 그 말을 듣는 저 능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세계 만방의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랬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AD 70년 앞으로 예수님이 37년경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드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가복음 1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 자기의 낙이라는 게 우리가 낙이 새끼 줬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재산의 가치거든요.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의 가치예요. 지금 낙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드린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하니까.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만인에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주가 쓰시겠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권,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우리가 부탁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바로 우리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아멘.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13년을요 노예 생활, 또 억울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수로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여러분 17 어리잖아요. 어린 그 나이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이 사람을 팔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것도 자기 형제를. 거기서 노예로 살는데 또 거기다 또 억울한 소리를 듣고 감옥에 갇혀서 또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나를 판 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만 남았을 때 형들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 잘 돌보라고 얘기했어요. 동생들한테, 그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할 때 요셉이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들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 애굽에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나를 사용했어요 하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과 자기의 존재를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를 고백할 때요. 그때 요셉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드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여기 애굽에 보낸 사람들은 나를 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어요. 그러니 나를 여기 보낸 것 때문에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서 이 호산나를 외쳤던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죄인으로 포박되어서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속았구나.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저 초라한 모습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들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가복음 15장 14절에도 빌라도가 어찌매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중들이 4일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어찌미냐 난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 풀어지기 원한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게 군중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 시대의 군중이 되어서 호산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호산나. 너무 작아요. 다시 시작. 호산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다시 호산나. 시작. 호산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죠?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시작. 왜 안 하세요? 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늘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이 걷어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양심들은 있으셔가지고 이 소리는 못 하시겠구만. 아이고 주여. 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이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의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주권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2024년도 종료주일 결단하는 그런 종료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저 권사님이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 아멘.